자, 이 시간에는 기도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전 시간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농부가 기뻐하는 참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능력이 공급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절대적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 본문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한 세 가지의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 한 단락씩 떼어서 설교를 해도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의 설교 본문으로 이 세 문단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은 이렇게 이 세 문단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설교할 때 각 단락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접어놓고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계기는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러 개의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각각의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요한 역시도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점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 시점이 어느 때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난 바로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의 이 사역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척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와도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 배워서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는 어느 때냐면 필요성을 깨달을 때예요. 아무리 스승이 제자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이 제자가 배우고자 하는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 줘도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은 지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뭘 깨달았느냐? 아, 예수님께서 능력의 사역을 행하시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도 이런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형식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원래의 주기도문의 원형에 가장 더 가까운 것은 어느 쪽이라고 말하겠어요? 마태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예? 마태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훨씬 짧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이게 예배 형식에 딱 맞춰지도록 형식이 딱 갖춰져 있어요. 훨씬 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짧아요.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래의 주기도문의 원형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은 누가복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있고요,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 이게 두 종류의 기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고 얼마나 많은 악한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됩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이 가득 차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세계의 각 나라는 땅에 그 선을 딱 그어놓고 철조망을 쳐놓고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요, 이거는 개인 기도문이 아니에요. 공적 기도문인 것입니다. 1인칭 단수인 나, 이게 내가 주어가 아니라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석상이나 여럿이 함께 모인 그런 자리에서 드리게 되는 기도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의 경우에는 공적 기도와는 다르게 형식이나 순서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개인 기도든 공적 기도이든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서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걸 먼저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도의 내용과 정신에 관한 거예요. 당장 내게 급한 것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부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기도한다면 그게 바른 기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앞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시험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왜 필요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죄 용서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서의 구원은 왜 필요합니까? 사탄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사용된 이 동사의 형태를 보면 다 수동태예요. 내가 그 기도를 이루는 게 아니죠.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다 수동태예요. 그런데 수동태가 아닌 게 한 곳에 나와요. 4절 상반절에 나오는 죄 용서와 관련된 이 기도입니다. 우리 4장 4절 상반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이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어마어마한, 영원히 갚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내게 100데나리온 보잘것없는 빚을 진 그 사람에게 나도 너를 탕감하노라 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첨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신 분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감화하시고 감동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신 기도의 모범이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보여주신 모델 케이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기도에 대한 강의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뒤를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같은 방식으로 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찌 이런 일이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흔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태양빛이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는 어느 때 여행을 출발을 하냐면 해가 지기 시작한 때,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늦은 밤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이 친구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친구의 집에 와보니 이 친구에게는 이 여행에서 온 이 사람을 대접할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한 친구를 그냥 자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웃 친구의 집에 떡 세 덩이를 꾸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왜 떡 세 덩이일까요? 왜 떡 세 덩이를 꾸러 갔죠? 한 덩이 꾸우면 안 됩니까? 자, 여기 떡 세 덩이는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이 먹는 한 끼 식량의 분량이 떡 세 덩이입니다. 그래서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이웃 친구의 집에 가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여행에서 내 친구가 이제 막 이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네. 떡 세 덩이만 빌려주게. 한밤중이에요.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이웃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미안하게 짝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웃집 친구 역시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리고 떡 세 덩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서민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제 생활을 했느냐면
오늘날은 뭐 방도 여러 개 있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인 서민은 방이 한 칸이에요. 그리고 또 이불도 하나만 가지고 온 가족이 덮고 잤어요. 흥분의 집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형편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문을 들이르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떡을 챙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도 켜야 되고 덜그덕 하면서 이 떡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한 온 가족이 잠을 깨야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 관계 때문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친구야, 다 자는 시간이야, 가, 내일 아침에 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친구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주는 게 낫죠.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걸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떡 세 덩이를 챙겨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이웃 친구와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웃 친구도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다면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친구 때문이 아니라 간청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응답해 준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친구와 다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두드리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여기 있다 하고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례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빚독촉을 하는 사람 같아요. 뭘 맡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고 막 따지듯이 막 독촉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또 자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냥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뭐 바닥에다 머리를 콩콩 찧어가면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막 몸을 막 그렇게 막 쥐어 뜯어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야.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어? 이런 확신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 제 안에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영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에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냅다 지르고 나서 혀를 내롱하고 2번이나 쭉 내밀어 떼는 거예요. 내롱 하고 그렇게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병을 고쳐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당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 아내가 기도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십시오.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고서는 내롱하고 혀를 한번 쭉 내밀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송한지 한참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골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을 다 졸업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혀를 쏙 내밀고서는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지오 때로. 저는 2번은 못했어요. 한 번만 쏙 내밀고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한참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간절함과 진실됨이에요. 테크닉을 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테크닉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는 이제 2번째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생선과 뱀이 그리고 알과 전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알은요, 삶은 계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선을 주십시오, 계란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생선과 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뱀과 전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뱀은 물뱀을 말합니다. 이 물뱀은 배를 갈라가지고 그리고 요리를 해놓으면 생선하고 비슷해요, 생긴 게. 이거를 이방인들은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먹지 못해요. 왜 못 먹습니까? 뱀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 전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갈은 그저 집게발을 딱 들고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고 꼬리에서 팍 독을 쏘잖아요. 근데 이 전갈이 몸을 똘똘똘똘 말고 있으면 형태가 계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밥을 먹겠다고 아빠 밥하고 국 좀 주세요 하는데 예따 하면서 뱀을 던져주고 예따 하면서 전갈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문단을 차례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터이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의 마지막이 성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탁 기도하면 마지막에 응답받는 것은 뭘로 응답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응답을 받는다.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의 말씀을 구성을 하신 것입니까? 여기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능력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정욕적인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 높여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다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테크닉을 이용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저희 집 막내와 기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많이 쌓이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